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도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지인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응답에 관한 부분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인과응보의 틀을 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죄에서 온다라는 그런 원리를 말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이 보기에는 욥이 엘리바스의 충고인 하나님은 정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들이밀며 욥에게 자녀들이 당한 일들과 조상들의 가르침 그리고 자연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기쁨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욥이 9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선수, 배, 그리고 독수리를 비교로 하면서 무섭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지금의 절망스러움과 불평을 잊고 기운을 내서 얼굴 표정이라도 바꿔볼까 하지만 그것 역시도 근본적인 고통에서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을 겪어서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린 때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겉을 치장하고 화장을 짙게 하고 웃는 얼굴로 애써 표정을 감춘다 하더라도 겉으로 힘듦이 드러나고 어려운 감정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웃는 게 아닌 그런 상황들, 속이 문드러지면 겉으로도 티가 나기 마련이죠. 웃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음을 잘 알기에 그것이 표정에서, 감정에서 잘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욥이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욥의 이 심경은 재산이나 그리고 자녀들을 잃은 데서 오는 그런 절망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실 것에 대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로 봐서는 자신을 무죄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쓸데없이 힘을 빼면서 애써 기운을 낼 필요조차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문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자신의 처지와 마음을 30절과 31절에 이어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처럼 희게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욥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노력해도 하나님은 자신을 무시할 것이고 그 모습을 개천에 빠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더러운 구덩이나 오수구멍에 구덩이에 집어 던지실 것이고 옷들조차도 그 더러워진 자신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31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 넣으시니 내 옷인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죄다라고 하실 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참 답답하고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로 이 고통의 이유를 치부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억울했고 도저히 해결의 방법을 찾아낼 수 없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부흥의 첫째 날 집회 때 이 고민에 대한 답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해답은 성경에 있다. 맞습니다. 문제라는 것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해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해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해답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여기실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부수적인 이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기실 것에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 고통스러움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리 여러 말을 하며 다른 이유들일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어도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욥의 요동치는 이 감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 나는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 사람의 말에 휘둘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낮은 자존감 속에 나는 패배자야, 내가 못나서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점점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과 고통의 주체 역시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그렇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말 못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자녀 문제나 진로 문제 등 문제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 여겨질 정도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문제의 모양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그 조건. 그러면 그 다음에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해결할 분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께 기도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주님의 때에 필요한 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9장에는 고통당하는 욥의 심정이 절절히 묻어나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확신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자신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한 욥입니다. 자신은 결백한데 인과응보의 그런 법칙이, 그 틀이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은 거죠. 나는 정말로 결백한데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라고 항변할 수 있는 방법도 자격도 없음을 자신은 안타까워하는 그런 감정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변하며 억울함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문제의 해결의 답이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우리보다 먼저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답을 찾아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고민과 또 여러
감정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며 고통의 답, 이 문제의 해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절망이 찾아올 때 주위의 말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의 해답이 있을지 모른다며 고민할 때가 있지요. 주님, 고통 가운데에도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답이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답이심을 가르쳐주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찌 이렇게 고난과 아픔이 많은지, 나의 문제를 위한 조언들과 해답처럼 보이는 것들 역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해답이 아니라 합니다. 주님, 다른 것들에 매이고 의지하지 않고 해답이신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 끈질기게 매달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욥이 우리에게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듯이 우리 역시도 답을 찾아 걸음을 내딛는 이들에게 답은 하나님이심을 경험을 통해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